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쓴 것이지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특정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는 몰라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하여서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편지로 쓰려고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것이 필요하니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편지를 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던 차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3절 하반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느니, 그러니까 원래는 편지를 쓰려고 했을 때 편지를 안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편지를 쓰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했냐면 구원에 관하여, 구원의 일반적인 것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급한 것이 생겼던 거죠. 뭐가 급했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런저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론적인 거죠. 자, 구원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이런 거니까 너희들 감사해라. 뭐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더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면 4절부터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죠. 이제 그 유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지금 뭐 이론을 설명하고 말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옛날에는 연예인 되는 것이 쉬웠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그 캐스팅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가다가 얼굴이 좀 예쁘다, 몸이 좀 괜찮다 그러면 너 연예인 하고 싶은 마음 없니? 너 가수 한번 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냥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연예인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는요, 왜 그랬냐면 연예인을 길러내는 학교가 없었으니까요. 뭐 소속사들이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연예인 시켜야지, 그 텔레비전 출연시켜야지, 뭐 탤런트 시켜야지. 그래서 데려다가 감독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 쓰시죠. 그러니까 얼굴 보고 한번 이거 해봐.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서 연예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예를 그 탤런트를 하면서 연예를 그 탤런트의 그 재능을 배운 거죠. 근데 요즘은요, 길거리 캐스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제는 연예인들을 길러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아예 서울예전 같은 데는요, 아예 개그맨들 키워내는 학과가 있고요. 중앙대학교를 비롯해서 한양대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학교들은요, 탤런트들을 키워내는 과가 있습니다. 4년 동안을 연기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많은 이제 인재들이 이제 배출되어서 얼마든지 가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길거리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끄집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연예인은 없고 방송은 내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실전에 빨리빨리 투입부터 해야지. 데려다가 막 투입하죠. 그러던 시대가 1970년대입니다. 80년대 초까지도 그랬습니다. 점점 이제 연예인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요, 선생님들 하실 때, 선생님들 일제시대 때는요, 고등학교 나오면 선생님이 됐었습니다. 왜요?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교육학이 뭔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심리학이 뭔지, 그런 걸 배울 틈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요. 막 그냥 데려다가 일단 네가 좀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애들 가르쳐. 그래가지고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그냥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요즘은요. 저 때만 해도 좀 나았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사범대학교 나왔으니까, 영어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저는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나와서 저 때만 해도 사립학교, 사립중고등학교는요, 임용고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대학을 나오니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불러가지고, 창원아, 너 망원중학교 영어교사 나왔으니까 거기 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저 안 갈 겁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안 가? 그래서 저 나중에 목사할 겁니다. 신학해서 목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욕을 그냥 다 했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안 가?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압니까? 그때는 사범대학교 나오면 교사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많이 없었으니까요. 저 졸업할 때만 해도. 지금은요, 교사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교사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서울시에서 교사 뽑는 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많고 재수, 삼수, 사수, 오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거 임용고시 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교사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뭘 배워야 되냐면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교육학 하면서 그냥 발달 단계가 뭔지, 교수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엄청 배워서 가르쳐요. 근데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너 교사해, 그냥 교사시키고요.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급할 때는요, 급하지 않을 때는 다 가르쳐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다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시간이 변해가지고서 급하지 않아요. 사람도 많고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다 가르쳐가지고, 이론부터 가르쳐가지고 실습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야지만 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유다서를 쓰던 이 시대는요, 원래 유다의 마음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를 유다가 다 가르치려고 했는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거보다 더 급한 거, 빨리 가르쳐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뭐 구원 가르치고 말 게 없어요. 너 믿음 있지? 힘써 싸워. 그거 가지고서 편지 내용이 바뀐 거예요. 잘 보세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데,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설명이 뭐가 없어요. 지금 그런 설명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이단이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단이 막 다른 말로 해가지고 끌어가는데요. 그러는데 뭐 구원이 어떻고 그런 거가 있어요. 야, 쟤는 이단이야. 빨리 싸워. 그래가지고서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것 때문에 편지 내용이 바뀐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왜 힘써 싸우라 그러냐? 4절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에.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꾸만 이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은 이제 좀 이따 나오고요. 그들이 누구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나 그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경건하지가 않아. 여러분, 경건은 누구만 갖는 거냐면, 경건은 기본적으로 야고보서에는 경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나를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그걸 경건이라고 그런다. 세속과 분리되는 거,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나는 구분되었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경건이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를 더 말했어요. 경건은 뭐냐? 자기가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면서 자기 혀를, 입술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상처를 막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줘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고 푹 돋워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지, 막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서 막 뭐라 그러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입으로 다 털어먹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세 개를 얘기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입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야 경건이다. 세 번째,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세속과 구분되는 것이 경건이다. 그게 세 가지예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자, 그게 이 사람들의 경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 들어온 거예요. 공동체에. 그러니까 뭐 구원이 뭐고 뭐 천사가 뭐고 그런 걸 설명할 틈이 없어요. 그런 걸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 들어오니까 뭐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말로 내가 얘기한다. 편지 내용이 바뀐 겁니다. 원래 유다서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대 이단이 창궐하니까 이 공동체도 들어오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첫 번째, 경건하지 않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그런데 은혜를 뭘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게 베드로전서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전서 할 때, 요한 1서 할 때 말씀드리면서 유다서에도 나온다. 이단에 대한 얘기가 유다서에도 나온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그리고 유다서에 딱 나옵니다. 세 군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 30년 지났더니 이단들이 창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했고요. 유다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왔다는 표현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앞에 그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끌어들여.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죠.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병 고치는 은사로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병을 고치고 나서 돈을 갖다 주면 돈으로 막 부자가 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왔어요. 능력이 막 왔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으면 그 능력으로 내 입속을 채우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확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꿨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해요. 가만히 보니까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인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한문에서 뜻이 있어요. 한문에. 우리 한문에는요, 뜻 글자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두 번째 단은 끝단이에요. 끝단. 끝.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끝이 다르다. 그럼 중간은요, 비슷해. 같아. 끝에 가보면 달라져.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다 그러잖아요. 정명석이 그 짓 했고, 그리고 지금 이만희가 그 짓 하고 있고,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전능신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는요, 전능신교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끝이 뭐냐면 항상 교주가 나와요. 교주가. 끝이 달라요. 그리고 교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바꿔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교리를 잘 모르면 다 당해요. 전부 다. 거기 가서 있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단에 들어가 있네요. 끝이 달라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가 없어져요. 그게 이단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아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도 경건하지 않은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세속과 구분됐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느 날 보면은 세속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럼 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방탕한 것으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교만 떨고 별짓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어디 들어왔어요?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 자, 5절 볼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알고 있는데도 이런 사람 들어와서 활동하면 나도 모르게 당해요. 당해. 그런데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왔어요. 좀 이따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 내시고 다 구원했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똑같이 무리 속에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후에 중간에서 다 멸했어요. 광야에서 다 멸하고 들어가면서 멸하고 전부 다 싹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무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했느냐? 루시퍼 같은 천사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지옥에다가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 흑암에 가두셨죠. 이거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미 이단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사로 창조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처소를 버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더 이상 내 천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천사들을 흑암에다가 심판이 나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심판 너 안 해. 그러면서 지옥에다가 흑암에다가 딱 넣어놓고서 가뒀다. 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딱 이끄셨는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했어요. 다 구원했으니까 구원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전부 다 심판해서 멸한다. 천사들, 천사라 그래서 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 천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지옥불에다가 넣어서 흑암에 넣어서 지키고 계신다. 세 번째, 7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같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는 누구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 얘기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지내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돔 고모라 사람 같으죠? 똑같이 다 살아있는 사람 같으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전부 다 심판받았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6페이지,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베드로도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그다음 뭐라 그런다고요? 가만히 끌어들여. 아까 나왔죠? 가만히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도둑같이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요. 이단 짓을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끌어들여서 어떻게 되냐? 자기들을 1절에 하반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 한다고요? 부인하고. 아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은 이미 와 있어요. 잠 안 자요. 심판이 잠을 자지 않아요. 자, 4절 보세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아까 본문 우리 가볼까요? 유다서 다시 또 볼 거예요. 베드로서는 또 볼 거니까 잡고 계시고, 유다서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나오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똑같은 얘기 나오죠. 이단 얘기할 때마다 이단의 예를 누굴 들어주느냐? 이단의 심판의 예를 천사들을 가지고 들어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으로 다시 가서 2장 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아까 유다서에서는 뭐라 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랬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죠.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6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을 명하기로 정하여서 그 죄를 완전히 성이 다 무너져서 죄가 됐죠. 그래서 싹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은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두 딸, 나중에 부인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결국은 롯과 그의 두 딸인 3명만 딱 살았죠. 전부 다 죽었죠. 죄 가운데 다 죽었죠. 그거를 이단 멸망의 심판의 예로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본이고 이것들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봐서 보세요. 7절 보세요. 본문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됐어요? 거울이 되었죠. 거울이 뭐예요? 본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후서에서의 이야기와 유다서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들에게 후세의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죽어. 천사들도 죽었어.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심판받았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 천사들 그렇게 심판받았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본을 삼게 하셨잖아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사들도 흑암에 가두시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도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아서 죄가 되어서 거울이 되었다. 이단 따라가다가 다 죽는다. 싹 다 죽는다. 유다가 베드로랑 똑같은 얘기하죠. 이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이단과는 힘써 싸워야 된다. 이단과는. 자, 힘써 싸우는 얘기는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은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탕한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경건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단도 많이 봤을 것이고 이단에 빠질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참 어려움도 참 많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 잘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단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지켜주셔서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드리는 삶,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창조되었는데 천사도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가지고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타락해서 멸망당하고 똑같이 있는 것 같으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잘 지키고 힘써 싸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